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초대해 주셔서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누구죠? 남자 2명에 여자 1명, 도요태입니까? 도요태입니까? 그러니까 그쪽 팀 약간 춤만 추면 그 팀하고 비슷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뭐 농담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더 이렇게 쫄립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꿈꾸는 그 예배 현장은 아이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현장입니다. 늘 이렇게 주장도 하고,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진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밝은 빛 교회는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래가 벌써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이제 보면, 저도 전도사 때 이렇게 막 영화실로 몰아가 버리고 예배가 막 방해된다고 아이들 다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다 애들이 다 쫓아나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밝은 교회는 다 모아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오늘만 그런 건 아니죠? 느낌이 약간 싸하긴 한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예배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예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갔고, 또 예배가 조금 뭔지를 좀 알 것 같고, 한국에 와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 또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예배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신앙을 자리 잡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인가 고민을 지금까지도 하고 아마 앞으로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밝은 빛 교회에 딱 오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소망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성경은 예배를 뭐라고 말하는가를 딱 이야기해 보면 또 의외로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조금 일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 보면서 성경은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2022년 우리 밝은 빛 교회 주보도 예배에 감격이 넘치는 교회, 이 표 보면서 가슴이 저거 뛰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사명 선언서도 예배에 감격이 있는 넘치는 교회, 정말 예배에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과거에 에덴 동산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밝은 빛 교회가 하나님과 가장 만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예배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중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그들과 무엇 하기를 소망했냐면 이야기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대화하고, 내가 아담아 부르면 아담과 하와가 막 뛰어오고 예 하나님,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부르면 또 하나님이 왜 하고, 역동적인 만남이 꿈꾸는 만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저 천상에서 우리가 향후 가야 될 저 천상의 예배도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은 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남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 그 역동적인 현장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예배 현장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바로 그 예배의 현장을 꿈꾸면서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잘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예, 하나님 하면 왜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이 창세기 이제 1장과 2장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현장이 사라져버리는, 아담아 불렀는데 아담이 소리가 없어지고 아담이 하나님과 외치지 않는 이 무건의 시간이 막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서, 멀어져 버리면서 예배가 깨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는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감동이 있는 예배, 만남이 일어나는 예배, 좋은 사람 보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여러분이 이 밝은 빛 교회를 달려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달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의 현장 말입니다. 근데 멀어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예배가 깨져버렸다는 것이요, 예배의 삶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현장이 딱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을 쫙 넘겨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직접 만났던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서 뭔가 매개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모습들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딱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벨이 있었고 가인이, 이 두 사람 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했던 생업, 농사일을 했고 가축업을 했고 목축업을 했잖아요. 자신들이 최선의 생업을 다 열심히 하고 거기서 갖는 소산물들 하나님께 드리기를 열망하였고, 직접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농사일을 했으니까 자신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사람은 목축업을 했으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쫙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만나기를 소망하여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다 받아주신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소망하잖아요. 근데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아요. 누가 드리는 제물은 받고 누구가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공간에 드리는 예배,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웅장한 교회, 수많은 섹션들이 있고 화려한 예배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드리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규모 같지가 않아요. 사이즈 같지 않아요. 큰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간절히 소망했어요. 가인도 소망했고 아벨도 소망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받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수억만의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가 있고, 동전 한 입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동전 한 입을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딱 보니까 그 기준이 나와요. 그 기준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밝은 빛 교회 공동체가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신다니까요. 흠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와 각오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되냐면 믿음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믿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밝은 빛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성숙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다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연약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을 따라가는 공동체, 믿음밖에 없는 공동체, 내가 드릴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그런 의미에 우리 밝은 빛 교회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야 되고, 그래서 믿음은 연약한 자를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오면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다 높낮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막 흔들려요. 뿌리채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어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선배들의 믿음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믿음을 또 끌고 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동안 2, 3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싶은 예배였지만 드리기가 어려운 공동체였잖아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다 오픈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 와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전에 막 부분적으로는 듣긴 했는데, 오늘 그냥 제가 만나는 순간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냥 저한테 막 다다다다다다 쭉 들으니까 다 정리가 됐어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손, 발, 몸 다 온 성도가 들여서 함께 예배를 공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흔들릴 수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 밝은빛 교회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속의 이야기. 이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밝은빛 교회는 뭐예요? 이 밝은빛 교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크게는 구속의 이야기고, 헌신의 이야기고, 믿음의 이야기고, 함께 가족들이 어우른 사랑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믿음 이야기의 핵심,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이야기가 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아벨은 제물만 드렸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드렸어요. 이 몸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믿음을 받은 거예요. 가인은 그런데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예물만 드렸어요. 모양만 드렸어요. 형식만 드렸어요. 그런 척했어요. 그 마음속에는 냉랭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함도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죠. 그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죠. 근데 가인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벨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자신의 전체를 드리기를 소망했고, 그 일부분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심장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니 복 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 밝은빛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배가 역동적입니다. 그런 예배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서 참된 예배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 8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렸어요. 왜?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 지든지 강가에 지든지 호숫가에 지어서 그곳에서 배를 짓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산속 높이 꼭대기에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열심히 수행할 뿐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조롱하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개의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었거든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믿었거든요.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됐던 것 같아요. 창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방주가 무트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가족 식구들이 내려오고 모아있던 모든 짐승들이 내려오면서 노아가 드렸던 첫 번째 행위가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는 행위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
노아는 무슨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끝없는 감사 제사를 드리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그러셨군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했더니 그렇게 이루어졌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막 감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 지고 삽니다. 버거운 십자가 메고 삽니다. 앞이 보면 캄캄한 절벽 가고요, 혹은 큰 성벽이 쌓여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이지만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입속에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아멘.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입니다. 에너지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를 저 스스로 자문자답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해 보기도 해요. 왜? 그 뜻을 알고 싶어서요. 하나님,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뭡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뜻이 있다면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손을 들어서 하고 싶고요, 발을 들어서 하고 싶고요, 온몸을 들어서 하고 싶고요, 열정으로 하겠습니다. 뜻에 관한 고민을 다 합니다. 근데 막상 뜻이 뭐예요? 물으면 설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뭔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이루려고 하는 애씀 때문에, 애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뜻을 별로 관심이 없이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뜻 알려주세요, 뜻 알려주세요, 맨날 알려달래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밝은빛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뜻 다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교회예요. 초기 교회 아니에요. 초대 교회 아니라 소망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열망은 있었으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무엇을 뜻이라고 여러분 애달으면서 기도하세요? 무엇을 그렇게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대형 교회의 멤버가 되고 사업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막 인류 대학을 가고 별로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최대한 관심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내가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느냐? 내가 나와 함께 늘 대화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밝은빛 교회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어요. 선교하는 일, 엄청난 열방을 향한 사랑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평강의 강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는 평강의 샘이 있느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리고 그 주인공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밝은빛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를 소망하느냐? 대화하기를 소망하느냐? 기도 아니에요. 기도. 좋을 때만 기도, 혹은 좌절될 때만 기도가 아니라 그냥 쉬지 말고 호흡이 있는 순간 매일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온 것,
범사에 언제나 모든 일이 감사로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래요. 뜻. 여러분의 가정에 원하는 뜻,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중에 마지막에 뭐예요? 감사 아니에요? 감사가 정말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의 출발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이 샘물을 내가 마셔야 돼요. 샘물을 마셔야 된다니까요. 이 샘물을 마시는 것은 파이프를 심어야 돼요. 우리가 물줄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 물줄기에 파이프를 심어야 되잖아요.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물이 올라오는 순간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감사. 마중물을 집어넣고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기도에 펌프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생수가 터져 나와서 내 얼굴이 감사로 넘친다니까요. 노아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이 감사에 펌프질을 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감사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받아들인다는 사실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밝은빛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이 교회의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수많은 얽매였던 죄들, 여러분께서 얽매였던 좌절들, 얽매였던 죄의 사슬들이 풀고 내려놓고 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터져나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져봐야 얼마나 지겠습니까? 고통의 멍에 다 벗으려고 내가 예수께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나아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고통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좌절밖에 없죠. 그러니 절망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멍에 다 벗으려고 예수께로 가는, 그래서 그가 내 인생의, 우리 공동체 인생의 밝은빛 교회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열망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두 번째 공동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딱 11장으로 뛰어나가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벨탑을 짓는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싫어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워놓은 삽이 바벨탑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아성을 쌓고 자기가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간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다 흐트러 버렸어요. 다 멸하여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라고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가야 될 방향도 몰랐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딱한 마음, 그냥 순종한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터벅터벅 식구들을 끌고 갑니다.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는 하란에서 내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들을 향해서 한 발자국 쭉 걸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을 데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쫙 해주고 싶은 거 있었어요. 너는 가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가 가는 그 길에 늘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밟음깃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아빠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공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왕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내가 달려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목자 되어 주신 그분이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갈 길을 모른다고 세미하지만 방향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밝은 빛 교회에 맺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언약의 핵심은 주인 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빠 되어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너의 왕 되어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목자 되시고 너희는 나의 양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자가 어떻게 양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왕이 어떻게 백성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빠가 어떻게 자식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혹시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현치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있어요. 해주시겠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가장 적합할 때, 가장 합리적일 때, 가장 어울릴 때, 내가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그러지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초조해가지고 그때는 막 안달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한 삶을 한 발짝 한 발자국 가서 내 삶에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밝은빛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한 번도 꿈꾼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런데 나를 가장 앞서서서 나를 가장 나보다 앞장서서 우리 공동체에 가장 앞장서서 무에서 유를 하나씩 열어주더래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약속 신실하심 변함이 없는 그분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갈 바를 몰라 갔지만은 가다 보니까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베델에서 하갈 사이에 딱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짓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딱 등장합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터지는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 그의 목청을 들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그곳에서 외쳤던 그 소리가 기억이 나서 다시 창세기 13장에 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치면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그는 이미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삼바가 있었어요. 여호와 샬롬이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호와 라파가 있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신 거예요.
독일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 아츠트, 의사래요. 의사. 치료자 하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독터, 메디컬 독터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통 때문에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을 경험했어요. 재앙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한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는 그래서 자신이 누구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나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어떤 재앙도, 그 어떤 아픔도 하나도 너희들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의 치료자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육체적인 치료도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21세기에 사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적 고통 아니에요? 그래서 의과 병원이 왕성하지 않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 내 몸을 잘라야 되는, 찢어야 되는 고통도 있지만요, 이 머리가 깨져버린 고통, 요즘에 자주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머리가 아파요, 공황 상태예요, 폐익이 됐어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 많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가 우리의 치료자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날마다 손을 들어 찬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딱 3가지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밝은빛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언약 백성인 것을 감사하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늘 새기면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